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고 삽시다. 아멘. 오늘 여호와만 의뢰하고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했습니다. 어둠 속에 여러분 쌓여있던 이 다윗이 여호와의 등불로 그가 어둠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그가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승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길에 등이요 내 앞날에 빛이다 하나님. 그래서 곤란 중에도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캄캄한 이 속에, 그죠? 여러분, 어두워야 빛이 보이잖아요. 어두워야. 그리고 별이 빛나요. 어두워져야. 즉 어두워져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고해지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야 사람을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신앙이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본문에도 나오면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수많은 대적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했잖아요. 안으로는 사울이고 밖으로는 블레셋이고 수많은 대적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 승리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참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가진 재주, 능력,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삽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1장에 먼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주의 종들이 일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나요? 항상 있죠. 선교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여러분 보십시오. 다 읽었지만은 고린도후서 1장의 8절 이하에 한번 쭉 보세요. 8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정도로 사역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가 많아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이 좌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9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캄캄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캄캄한 밤이 돼 별이 빛나는 것이, 그죠? 별을 볼 수 있듯이 어두워야 이 빛이 발이 되고 또 효과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우리와 위하여 잠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뭡니까? 같이 이런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과 사망의 선고를 받은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모든 험산줄령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죠, 다윗은 수많은 대적이 자기에게 왔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이겨냈던 것을, 어제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상의 중심에서는 사무엘과 다윗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 사울, 그 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갑니다. 사무엘상하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초기에 여러분 사울의 치정 시대에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랑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사실 다윗은 고난의 사실 시작이죠. 고난의. 하나님 그 왜 그럴까, 그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요. 하나님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자, 17장을 자, 4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골리앗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 45절.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쭉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참 멋있는 신앙이죠. 그러면서 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블레셋 대장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의 4편을 보세요. 시편 4편에 그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의 환경이 그죠? 힘들잖아요. 어려웠을 때. 그때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때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을 얻고 우리 인생의 그저 미래가 보장되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시편 22편에 가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 그죠?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를 물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밤에도 내가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 찬송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할 때 그는 뭐라 그래요? 4절 이하부터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 신앙의 내면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얼마나 많이 부르짖는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버린 줄 알았고 그죠? 자기의 기도를 예면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에 그거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6절 이하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려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아니하시는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계속 다 알고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27편에 가면 다윗이 그 말씀 하잖아요. 그죠? 그 27편에 보면은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나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수하겠나. 그 악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날 치료할 때 나는 여전히 뭐라 그래 태연하리라고 했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가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은 뭐냐?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인생,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사실 보여준 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시편 여러분 잘 아는 91편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길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승리자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시작해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즉 시작과 끝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끝맺을 하나님입니다. 그 중앙에서 우리가 있다. 중간에서 때로는 힘들고 시소처럼 왔다 내렸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2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12편에 성경 보십시오. 자, 7절 8절 쭉 내려가면은 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했던 이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3장에 가면은 잠언 3장에 솔로몬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에 가보세요. 잠언서 3장에 가보면은 자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런 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묻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주나 힘을 여러분 의지하고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범사에 그분께 맡기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사실은 죄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고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죠 의지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힘을 삼고 의지를 삼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뭐예요? 다른 거 물질과 또 세상의 그 능력 그리고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이사야 3장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쭉 보면은 이사야 3장에 한번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데 그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왜 멸망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라. 자, 이사야 3장 1절부터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의지했던 모든 걸 하나님 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리겠다고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 그 경고를 하시잖아요. 자, 1절부터 보면은 자, 3절까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성벽과 예배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여호와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리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3절 4절 그 밑줄 쳐놔야 되는데 주께서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심지어가 견고 이 말은 믿음 생활을 굳세게 잘하는 사람 말입니다. 어떤 환경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세상은 다 흔들리고 흔들려서 무너지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환경이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 손을 잡는 거예요. 에?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나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싫어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31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1장.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봐요. 도움을 구하러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한다 써놨어요. 여호와가 모든 전쟁에 능한 분이고 그죠? 우리의 환난들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3자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의지했어요. 2절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저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 치시린다. 이 말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며 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다 이런 자는 악한 자랄 거래요. 그래서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뭐라 그래요?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래서 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은 그 당시 애굽이 힘 있는 나라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에 힘 있는 나라가 있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직 여호와만 우리 도움을 삼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원치 않다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 붙잡는 그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그 내버려 두겠어요? 자, 이 세상이 어때요? 이사야 57장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간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땅에는 3절 이하부터 이 땅에는 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면서 막 그러죠. 이 말이 이 땅에는 우상이 팽배하고 숭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넘어가 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않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내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실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다. 그동안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람에 다 날려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17장 딱 가서 한마디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보세요.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보세요. 그 아무리 이렇게 한란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신앙 잘하라 해도 안 듣잖아요. 오늘처럼 똑같아요. 시대가. 결국 답은 뭐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남은 자만 하나님이 남은 자만, 성경에 그 남은 자라는 역사가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남은 자만 있어요. 노아 가족들 8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하고 남은 자만 있어요. 1세대가 강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는 그런 그 이사야서도 나오는 게 남은 자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더 시대는 뭐라 그래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하나의 징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설교 하잖아요. 그 본문의 17장 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강박하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지다령들과 아리사라상을 생각한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요즘 나라가 좀 어렵고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점집이 그래 잘 된다 그러고 젊은 아이들이 막 그저 토종비길 보러 가고 타러 덤치러 가고 요즘 뭐 인터넷으로 그죠? 토끼인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자기 띠를 맞춰 가지고 요행을 바라는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딱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나버리. 오늘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예? 우상숭배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수요일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입니다, 교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막 넘어뜨려서 시험 들게 해서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직자들, 교회에서 좀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중직이 한번 자빠지면 교회가 혼란이 오고 어려운 것처럼 사탄은 집요하게. 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떼내요. 하나님 떠나면 죽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잖아요. 5절 이하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김진우 성도님이 어제도 이렇게 소나무 지금 전지 작업 하잖아요. 예쁘게 하는데 가지가 그 있던 게 다 잘라버렸잖아요. 잘라면 그 나무 잘라진 가지는 뭐예요? 쭉 끝난 거 이제는. 바짝 말라가지고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죠? 열방을 살리려고, 열방을 구원하려고, 열방을 하나님을 예배자로 만들려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헌신, 충성, 봉사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안락한 편안, 자기 생각대로 신앙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삶, 저주받는 삶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이 많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고 배도하는 사람이 많다. 세상에. 그래서 지 입맛에 맞게끔 교회를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 교회 성경학자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뭐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러나 큰 교회가 일시적으로 몰려요. 큰 교회로 가면은 시설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지 입맛에 맞아 가만히 앉아서 다 해주니까. 근데 그것도 조만간에 뭐요? 큰 교회들도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박물관이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빈 껍데기만 가득 모인 거예요. 알곡신자가 없는 거예요. 알곡신자. 사탄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신앙을 하는 것이 본질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 메뚜기처럼 말이 뛰다니면서 철새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부초 같은 신앙. 그래서 참 오늘 이 시대가 그 2023년 그 성도들의 트렌드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 보고돼 있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는 적극 늘어나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나서 뭐예요? 한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혼자 편하게 예배하는 사람, 부류. 한 사람은 계속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듣고 나름대로 은혜 받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 근데 이 세 부류 모두가 다 뭐예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마귀한테 잡히죠. 그 마음이 아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는 사람,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강약 간주하고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고. 그러나 7절 보세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은 때가 되면 오셔요. 오셨을 때에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한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그죠? 게으르고 악한 자들은 책망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비록 여러분 환경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힘든 환경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더 붙들게, 아까 고린도서 1장에 우리가 7, 8절 말씀 봤습니다만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실족합니다.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했잖아. 아이고 함께 하자고 그랬잖아.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 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 아까 그 예레미야 17장 여 밑에 나오잖아요. 8, 9절에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인 거요. 그 무슨 마음을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뭘 어떻게 믿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올 한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뛰어넘어갈 수 있고 직진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대적이, 강한 대적이, 정말로 힘 있는 대적이 나를 둘러질지라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능히 이기에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